서방에 우뚝 솟은 영산이 있고 그 산 속에는 한 분의 위대한 성인이 계시니 그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고 그의 지혜는 무량중생을 제도하신다. 그가 바로 대세지 보살이시니 아미타불의 좌엽시 보살이시며 서방 삼존 중 한 분이시다. 고경에 따르면 이 보살은 중생에게 연불법을 가르쳐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광명은 찰나간에 모든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사람들을 비춘다고 한다. 그러나 인심이 부조하고 물욕이 넘실대는 이 말법 시대에 외부의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공포와 불안이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정토를 지켜야 할까? 중림정사 이 천년 고찰은 상기슬게 자리 잡고 있다. 오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방금 비가 개고 맑아지니 한 줄기 밝은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 은백색 달빛이 정원 전체에 가득 뿌려졌다. 그러나 정사 내부는 또 다른 광경이었다. 수백 명의 비구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끊임없이 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대웅전 전체는 사람들의 소리로 떠들썩했다. 며칠 동안 왕사성 안에는 역병이 만연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했다. 심지어 성 안에 악귀가 출몰하여 밤마다 아이들을 납치해 간다는 소문까지 돌아 공포가 역병처럼 성 안에 퍼져나갔다. 심지어 불문의 청정도량조차 홀로 평안하기 어려웠다. 안한 존자가 대웅전 앞에 서서 허둥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아무래도 말법 시대가 정말 도래한 모양이다. 중생의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는구나. 갑자기 정사 밖에 만길 금빛 광채가 쏟아지니 그 눈부신 빛에 달빛마저 흐릿해졌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의논을 멈추고 일제히 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천히 대웅전으로 들어서시는데 그의 모습은 평온하고 자애로우셨으며 국화 같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어보신 후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여러분, 중생은 업력에 이끌려 마음의 망념이 어지럽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 외부 세계 또한 번뇌가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대세지 법왕자께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52분의 보살 권속을 이끌고 법문을 듣기 위해 오셨으니 중생 마음속의 미혹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허공에서 갑자기 수많은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오르고 오색 찬란한 빛이 대지를 비추었다. 구름 위로 대세지 보살의 법상이 장엄하게 나타나셨는데 머리에는 보관을 쓰셨고 관 속에서는 무량한 화불이 나타나셨다. 보살의 몸은 크고 위엄 있으며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도 광명이 두루 비추니 그 빛이 각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모든 이의 근심과 번뇌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안한 존자가 황급히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우십니다. 오늘 제자가 번화가를 지나다가 한 소녀가 역병에 시달려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가 도와주고자 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성안 백성들이 앞다투어 달아나려 하지만 또한 도망갈 곳이 없어 모두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 같은 범부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대세지 보살을 향해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아난이 수행의 핵심을 물었도다. 대세지 보살은 오랫동안 연불산매를 전문으로 닦아 심지법문에 대해 가장 깊이 통달하셨으니 너희는 그의 한 말씀을 듣는 것이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나을 것이다. 대세지 보살의 몸에서 무량한 광명이 뿜어져 나와 시방세계로 흩뿌려지니 빛 속에서 1100억 송이 연꽃이 화현하고 각 연꽃 위에는 한 분의 화불이 단정히 앉아 계셨다. 이 장엄한 광경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탄하여 맞이 않았고 한동안 바깥 세상의 소란마저 잊어버렸다. 보았으느냐? 보살께서 천천히 아난 앞으로 걸어가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셨다.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아난이 보살을 우러러보며 문득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방금 제자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광명 연꽃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성 안의 역병과 마음속의 근심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대세지 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다.
마음이 한 경계에 집중하면 외부의 사물은 자연히 쉽게 흔들 수 없느니라. 내가 항아사 세계 이전의 일을 기억하니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이름은 무량광불이셨다. 그분께서 내게 연불삼매라는 이 기포한 법문을 가르쳐 주셨다. 비유하자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항상 상대를 생각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다면 이런 두 사람은 설령 마주친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 도중 문 밖에서 한바탕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먼지투성이의 젊은 비구 한 명이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와 곧장 부처님 앞에 엎드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살려주십시오. 성 동쪽의 달마 마을이 산사태로 무너져 수많은 백성이 집을 잃고 사방에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제자는 마음이 어지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세지 보살은 이 돌발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손바닥을 들어 올리시니 손바닥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와 젊은 비구를 감쌌다. 비구의 울음이 점차 멎고 얼굴색도 놀란 기색에서 평온함으로 바뀌었다. 우선 일어나거라. 보살의 목소리는 평화롭고 힘이 있었다. 나에게 말해 보아라.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젊은 비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제자는 마을 어기 보리수 아래에서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덮쳤을 때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제자는 거센 파도가 하늘을 뒤덮고 나무와 집들이 휩쓸려가며 백성들이 사방으로 달아나는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젊은 비구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제자 마음속에는 오직 두려움뿐이었고 어떻게 도망칠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대세지보살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중생은 모두 이와 같다. 외부 환경이 변하면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 마음이 만약 경계를 따라 움직이면 자연히 뒤바뀐 망상을 일으켜 안정을 얻지 못한다. 안한 존자가 무언가 생각하는 듯 말했다. 보살이시여, 그처럼 위급한 순간에 어찌 경계를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변화를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사 안의 비구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세지 보살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엄숙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중생의 마음은 물 위의 부평초와 같아서 물결 따라 흘러가며 외부의 온갖 현상에 이끌린다. 내가 방금 말한 한 사람은 오로지 생각하고 한 사람은 오로지 있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이 없고 한 사람은 오로지 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잊혀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두 사람은 비록 만날 수 있으나 마음은 서로 교차하지 않아 마치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같다. 다시 비유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와 자식은 세세생생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뵐 수 있어 부처님과 멀지 않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이 자연히 깨달아 마음을 밝힐 수 있으니 마치 향료가게에 늘 있는 사람이 몸에서 자연히 향기가 나는 것과 같아 이를 향광장엄이라 한다. 아난이 문득 깨달았다. 보살님의 뜻은 위난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관건이 바로 염불이라는 것이군요. 대세지 보살께서 고개를 저으셨다. 염불법은 단지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진정한 염불은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생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경계를 따라 움직여 외부 사물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이 번뇌로운 세상은 마치 거친 바다와 같고 사람의 마음은 작은 배와 같아 파도 따라 출렁이며 안정을 찾지 못한다. 절 밖에 다시 시끄러운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초췌한 얼굴의 중년 거사였는데 그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곧장 보살 앞에 엎드렸다. 보살님,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가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또 악귀에 시달려 밤마다 울부짖습니다. 제가 매일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절을 올렸는데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보살펴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 비구들이 웅성거리며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이 거사는 불법을 공경하지 않는군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의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그래 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남몰래 걱정했다. 만약 보살님께서 해답을 주시지 못하면 불문의 위엄이 손상되지 않겠는가. 대세지 보살은 그 소란스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사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셨다. 그러자 거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떨며 눈물을 비 오듯 쏟아냈다. 내 마음속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보살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는 밤낮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원망과 두려움뿐이구나. 네가 비록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외우나 마음은 이미 혼란한 세상에 갇히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거사가 통곡하며 말했다. 보살님, 밝히 살피셨습니다. 저는 정녕 말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염불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찌 해야 합니까? 대세지 보살께서 손바닥을 거사의 가슴에 가볍게 얹으셨다. 무엇이 느껴지느냐? 거사가 눈을 감았다.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서 온몸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속의 번뇌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보살께서 미소 지으셨다. 내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단지 망념이 어지럽게 일어나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마치 한 못의 맑은 물과 같아서 본래 맑고 투명하여 만물을 비출 수 있으나 단지 바람이 불어 물결을 일으키고 수면이 흔들려 그림자가 왜곡되니 네가 청명함을 잃은 것이다.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본래 청정하여 물들지 않았으나 단지 망념이 바람처럼 마음의 물을 뒤흔들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모두 번뇌롭고 불안한 것이다. 거사가 무언가 깨달은 듯 했으나 또 감히 확신하지 못했다. 보살님 말씀은 제 집안의 재앙이 모두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입니까? 대세지 보살께서 고개를 저으셨다. 그렇지 않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스스로의 인연이 있는 것이니 한 사람의 마음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외부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말씀을 마치시고 보살께서 염주 한 꾸러미를 꺼내 거세게 주셨다. 가져가거라. 매일 새벽 아미타불 성호를 108번 외우되 마음속으로 부처님 명회에 집중하고 잡념을 일으키지 말아라. 7일 후에 너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사는 1000번 만번 감사하며 염주를 마치 귀한 보물처럼 받아들고 만족스럽게 떠나갔다. 한 연로한 비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보살님, 이 염주에 무슨 신기한 힘이 있기에 세상의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세지 보살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염주는 평범한 단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아무런 신기함이 없다. 신기한 점은 염송할 때 그 집중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있다. 나의 염불법문은 단지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자성부를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면 만법이 모두 생겨나고 한 생각 마음이 사라지면 만법이 모두 고요해진다. 아난존자가 더욱 가르침을 청했다. 보살님의 말씀은 매우 깊으시나 말법시대 중생은 근기가 얕고 외부 환경에 얽매여 마음이 이미 개미떼처럼 어지러운데 어찌 이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세지 보살께서 두 눈을 가늘게 감으시고 선정에 잠시 드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다. 중생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자 한다면 4가지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사경이요, 둘째는 사심이요, 셋째는 정이요, 넷째는 신념이다. 사경은 외부 사물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요, 사심은 흩어지는 마음을 거두는 것이요, 정의는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에 안주하는 것이요, 신념은 분별하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 4가지 방법을 만약 닦을 수 있다면 자연히 번뇌로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존자와 여러 비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 했으나 또 완전히 명료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동쪽 하늘께 갑자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한 줄기 7색깔 상서로운 빛이 하늘로 곧장 솟아오르고 빛 속에는 1,100의 불상이 어렴풋이 나타나는데 금빛으로 반짝이며 장엄하기 그지없었다. 사람들이 경탄하는 사이 또 성 안에서 우렁찬 종소리가 들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성 안의 역병이 더욱 심해져 성문이 이미 봉쇄되었고 백성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한 제자가 와서 보고했다. 사람들은 듣고 크게 놀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고 정사하는 삽시간에 인심이 흉흉해졌다. 대세지보살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도 황급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횃불 같은 눈빛으로 사방을 훑어보셨다. 중생은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번뇌롭게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매우 뛰어나 중생으로 하여금 즉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으며 보살께서 이 뛰어난 법문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했다. 대세지보살께서 횃불 같은 눈빛으로 천천히 말씀하셨다. 이 방법의 이름은 일념안심법이니 내가 무량겁 전에 무량광불께 직접 배운 것으로 지금까지 외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사 전체가 갑자기 금빛으로 가득 차고 공중에는 천상의 음악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지며 땅에서는 금년이 솟아나고 상서로운 향기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어 펜벤히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바로 그때 성안 중생의 소리가 갑자기 급박해지며 간간히 놀라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정사 밖에서는 백성들이 분주히 오가며 역병이 만연한다. 악귀가 나타났다. 하늘이 재앙을 내렸다. 등등 놀란 말을 외쳐댔다. 대세지보살께서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손을 가볍게 한번 휘저으시니 정사 사방에 즉시 금빛 장막이 형성되어 외부의 소란을 차단했다. 보살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 표정은 장엄하고 엄숙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번뇌는 끊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더욱 쉽게 동요한다. 이 일념안심법은 보통이 아니니 수행자로 하여금 비록 가장 험악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이 여전히 여여부동하고 청정자제하게 할 수 있다. 아난존자와 여러 비구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표정은 집중되었으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과연 무엇이 일념안심법인가? 무엇으로 하여금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번뇌로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가? 이 법문은 도대체 어떤 신기한 점이 있는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세지보살께서 입을 열어 이 법을 전수하려 하실 때 동쪽에서 갑자기 하늘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고 대지가 진동하기 시작하며 정사의 벽까지 격렬하게 흔들렸다는 것이다. 지진은 잠시 동안 계속되다 멈추었으나 어지러운 잔해만 남겼다. 정사 안의 기와는 어지럽게 떨어지고 먼지가 자욱했으며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직 대세지보살만이 여전히 산처럼 단정히 앉아 계시고 얼굴은 평온하여 물결 하나 없으시니 마치 방금의 진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보았느냐? 보살께서 횃불 같은 눈빛으로 놀라 허둥대는 사람들을 훑어보셨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히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일념안심법의 오묘한 점이다. 보살께서 소매에 손을 넣고 서 계시니 위엄 있고 장엄하며 광명이 두루 비추었다. 이윽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일념안심법은 3가지 경지로 나뉜다. 처음은 사념귀일이요, 다음은 심경불이요, 마지막은 일념청정이다. 보살께서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시니 허공에 한 못의 맑은 물이 나타나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첫 번째 경지는 마치 물의 파동을 멈추게 하여 평온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중생의 마음은 부평초와 같아서 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흔들리고 안정되지 못한다.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생각을 거두어야 한다. 생각을 거두는 방법의 핵심은 한 곳에 집중하는 데 있다. 집중이란 망념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으로 수많은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다.
마치 방금 지진이 났을 때 만약 네가 온 정신을 한결같은 부처님 명회에 집중했다면 자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염불이란 단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몰입하여 마음을 부처님 명회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경계에 집중하면 외부 환경이 비록 변하더라도 마음은 놀라지 않으며 비록 번화가에 있더라도 마음은 청정할 수 있다. 아난존자가 공손히 여쭈었다. 보살님, 어찌해야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 안에 역병이 만연하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니 실로 사람을 근심하게 합니다. 대세지 보살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사념은 무정한 것이 아니라 정은 있으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되 사물이 오면 나타나고 사물이 가면 비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 중생은 마땅히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사물에 물들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핵심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을 따라 흘러가지 않는 데 있다. 네가 성 안의 역병을 근심하는 것을 예로 들면 이 근심은 본래 선한 생각이나 만약 지나친 근심에 빠지면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올바른 방법은 자비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바른 생각에 안주하여 구제해야 할 때는 구제하고 경을 읽어야 할 때는 경을 읽되 모든 것을 인연에 따르고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이다. 젊은 비구가 다시 질문했다. 그러나 제자는 마음이 조급하고 망념이 어지럽게 일어나는데 또 어찌 해야 합니까? 대세지 보살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이는 흔히 있는 일이니 근심할 필요 없다. 초학자의 마음은 야생마와 같아서 길들이기 어렵다. 먼저 무릎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부처님 명호 한 구절을 외우고 한 글자 호흡에 맞추어라.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면 점차 좋은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혹은 염주를 손에 들고 술을 세어 매일 정량을 채우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게 하면 시간이 오래되면 자연히 순숙해질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사념의 방법은 꾸준함에 있다는 것이다. 마치 거울을 닦는 공부와 같아서 매일 멈추지 않으면 때가 자연히 벗겨지고 광명이 자연히 나타난다. 마음의 생각이 어지럽게 일어날 때 억지로 누를 필요 없이 단지 알아차리고 나서 가볍게 바른 생각으로 되돌려라.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 아기가 어지럽게 뛰어다니면 단지 부드럽게 안아 돌려보낼 뿐 꾸짖을 필요는 없다. 보살께서 손을 한번 휘저으시니 허공에 또다시 호수 풍경이 나타났다. 두 번째 경지, 심경불이. 사념 공부가 순숙하여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될 때 너는 이른바 내면과 외부 환경이 본래 분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호수에 비친 하늘, 산봉우리, 나무를 볼 때 호수 속 경치와 실제 경치는 달라 보이지만 실은 같은 근원이다. 중생이 외부 환경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경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님을 통달할 수 있다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마음은 자연히 움직이지 않고 안주할 것이다. 마치 유마경에서 말했듯이 마음이 고요하면 불국토도 고요하다. 이 번뇌로운 세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속에 있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면 곳곳이 청정하고 만약 마음이 번뇌로우면 곳곳이 번뇌롭다. 대세지보살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의혹에 찬 얼굴의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이 경지는 고상해 보이지만 실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다. 네가 한 가지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부을 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오직 일이 진행되는 것만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심경불이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다. 이때 앞서 그 초췌한 얼굴의 거사가 황급히 정사로 다시 뛰어들어왔는데 온통 땀투성이었으나 얼굴에는 기쁜 빛이 돌았다. 보살님, 제가 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사흘 동안 새벽마다 부처님 명호를 외웠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놀랍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어린아이의 밤 울음도 멎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법의 신기함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 머리를 숙여 미소 지으셨다. 신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다.
네가 염불에 집중할 때 망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을 얻으니 자연히 내면이 평온해지고 안색이 좋아진 것이다. 내 아내와 아이가 너의 평온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느껴 자연히 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경부리의 묘용이다. 이때 백발이 성성한 늙은 비구 한 분이 참지 못하고 여쭈었다. 제자는 여러 해 수행했으나 늘 감정에 얽매여 희로애락이 마음을 뒤흔들어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대세지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오고 감이 무상하다. 구름은 해를 가릴 수 있으나 해를 없앨 수는 없다. 감정은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으나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 감정이 일어날 때 억누를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 흘러갈 필요도 없으며 단지 여여하게 알아차리고 두 번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 알려고도 취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변화와 소멸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마땅히 모든 경계가 꿈 같고 환상 같으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음을 밝히 알아야 한다. 세상 만상은 마음이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마음이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경계는 스스로 여여하다.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이라 하였다. 만약 3세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통달한다면 비록 1000가지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은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보살께서 소매를 한번 휘저으시니 허공의 광경이 다시 변하여 끝없이 광활한 별하늘이 펼쳐졌다. 세 번째 경지, 일념청정. 사념이 순숙하고 심경부리가 이루어진 후에는 자연히 일념청정의 경지에 들어선다. 일념청정이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다. 마치 맑은 물에 달이 빛이 돼 달은 물속에 있으나 머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중생은 본래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나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본래 지닌 광명이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안한 존자가 두 손을 합장했다. 이 경지는 매우 깊으니 아마도 말법시대 중생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셨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나 근기에는 날카롭고 무딤이 있다. 상근기에 날카로운 자는 하나를 들으면 천을 깨닫고 중근기의 자는 차례를 따라 점진하며 하근기의 자는 비록 더디더라도 또한 성취할 수 있다.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어 한 사람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없다. 단지 발심이 진실하고 공부가 끊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취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 가지, 말법시대 중생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수행은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고 불법은 세상을 떠나지 않으니 세상을 피해 은거해야만 도를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홍진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세상의 고요함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밝은 구슬을 흐린 물에 던지면 흐린 물이 저절로 맑아지는 것과 같다. 네가 번화가를 걸을 때 소리와 색의 경계를 거부할 필요 없이 단지 그것이 꿈 같고 환상 같음을 관찰하라. 번뇌가 몸을 얽어맬 때 당황하여 피할 필요 없이 단지 그 성품이 본래 공적함을 관찰하라. 마음이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만가지 경계가 모두 고요하고 마음이 만약 청정하면 감옥도 곧 보리이다. 대세지보살께서 번개 같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어보셨다. 또한 한층 더 높은 지혜가 있으니 평정과 마음의 고요함의 궁극적인 오의에 관한 것이다. 범부는 평정과 번뇌가 대립한다고 생각하나 실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평정은 번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 본성을 보는 것이다. 중생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구하며 반드시 고요함을 구하나 실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는 것이다. 고통과 즐거움, 시끄러움과 고요함은 모두 영이법이라 자성이 없다. 이 이치를 통달해야만 평상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물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 마치 심경에서 말했듯이 불증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정이다. 보살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호련히 두 손을 합장하셨다. 내가 이제 개송 하나를 전수하니 이름은 안심계이다. 너희는 마땅히 마음에 새겨두고 날마다 외우면 반드시 번뇌로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니 보살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는데 꽃은 오색으로 피어나고 각 꽃잎에는 금 글자가 나타났다. 외경분운심불념, 내심적정현 광명. 일념불생전체현, 만법귀일도자성, 신불중생원무의, 미오지간 극락회, 단능일심전념불, 자연업소지해계, 개송이 나오자 사람들은 활짝 깨달으니 마치 감로수를 마신 듯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렸다. 대세지보살께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말법시대에는 중생이 강팍하여 교화하기 어려우니 내가 이제 4가지 법을 더 설하여 말세에 대응하게 하겠다. 첫째는 인욕이요, 둘째는 지족이요, 셋째는 수연이요, 넷째는 방아이다. 인욕은 역경에 처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요, 지족은 평안한 도를 즐기며 구함이 없는 것이요, 수연은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이요, 방아는 집착하는 바가 없어 마음이 비는 것이다. 이 4가지 법을 만약 깊이 닦을 수 있다면 자연히 마음이 편안하고 이치를 얻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안한 존자가 깨달아 말했다. 보살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중생이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얻고 이름에 괴로워하고 전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희로애락과 이별에 시달리며 신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괴로워합니다. 만약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연히 해탈하여 자재로울 것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 머리를 숙여 미소 지으셨다. 바로 그러하다. 중생은 무식업 이래로 망상과 집착에 얽매여 육도를 윤회하며 온갖 괴로움을 겪는다. 만약 집착을 내려놓고 자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즉시 해탈을 얻을 것이다. 나의 연불법문도 이 이치를 떠나지 않는다. 연불할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여 10,000가지 생각이 모두 비면 바로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도록 가르치는 방편이다. 연불이 극에 달하여 염하는 자와 염해지는 대상이 모두 비면 바로 견성성불하는 때이다. 이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고 달빛은 물과 같았으며 정사 안 사람들은 넋을 잃고 듣느라 시간을 잊었다. 대세지 보살께서 하늘색을 보시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시간이 이미 늦었으니 나는 마땅히 작별을 고해야겠다. 너희가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고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다른 날 반드시 청정한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번뇌로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자재롭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자 보살의 몸에서 무량한 광명이 뿜어져 나와 정사 전체를 비추더니 이윽고 한 줄기 금빛으로 화하여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셨다. 사람들은 보살께서 떠나신 방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오직 마음속에 법희가 충만하여 수행의 신념을 굳건히 했다. 안한 존자가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감격하여 말했다. 보살님의 자비로움이여 저희에게 번뇌로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법약을 듣게 된 것은 실로 눈물겨운 성은으로 인한 것이니 저희는 마땅히 정진 수행하여 보살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예펀번히 화답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저희는 마땅히 정진 수행하여 보살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로부터 일념안심법은 정사에서 널리 유행하여 중생이 번뇌로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한 줄기 양약이 되었다. 대세지보살의 가르침은 밝은 등불과 같이 수많은 미혹한 중생의 마음을 비추고 그들이 번뇌로운 사상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인도했다. 번뇌로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면의 평정의 열쇠를 쥐었을 때 외부의 풍랑은 더 이상 우리의 본심을 흔들 수 없게 된다.
대세지 보살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평정은 번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 그 청명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마도 말법시대 가장 귀중한 수행의 지혜일 것이다.